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호출되었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왕 앞에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던 이 사건의 해결이 사람의 지혜와 방법에 달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될 지혜자들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급하게 시행된 이 왕의 어명에 따라 군사들은 뛰어다니며 국내에 있는 지혜자들을 찾아 체포하느라 아주 궁이 솟아날 때요. 그때까지 영문을 알지 못하던 다니엘이요, 이 왕의 근위대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지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냐. 근위대장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듣고 파악을 하게 된 다니엘은요, 어떤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요 왕에게 즉시로 나아갑니다. 이것은요 일상에서 아주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되어져 왔던 다니엘의 믿음의 실력이 그를 이 긴급한 상황에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요, 시간을 주시면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아주 용기 있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 시간을 조금만 지연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이 긴급한 사건을 해결할 방책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아주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일까요? 17절을 묵상해 보시면 집으로 황급하게 달려온 이 다니엘이요,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 속에 분명 이 다니엘 안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반면에 다니엘은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이 사건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그 확신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다니엘은요, 이 기도의 능력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그 확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입게 한 것이죠. 다니엘이 사형 집행을 지연시켜두고 집으로 달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17절을 보시면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중보기도자, 합심 기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대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정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이 일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자네들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구해야 한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와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합니까? 공동체에 나누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긴급한 일이든 어떤 일상에서의 문제이든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기도의 제목을 꽁꽁 숨겨두고 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야기해봐야 상대방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 같고 괜히 제목을 나누는 것이 부끄러워서 잘 나누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합심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를 다녀와서요, 세 분의 성도분들과 각각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이번 수련회에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시간으로요, 둘째 날 저녁 기도 시간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때 그 감동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녀 세대가 어른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연합되어져서 중보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지체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그런 고백이셨어요. 한 분은요, 기도를 받고 또 뒤를 돌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렸고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보니 너무나 연약한 지체가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자체가 사명으로 다가왔고 눈물이었고 은혜였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합심 기도의 힘은요,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자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연합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기를 그토록 기도하셨고요. 또한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길을 만들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오늘 본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깨어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간구한 그 기도가 그들 모두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묶인 모든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고 천국 문을 향해 함께 힘껏 달릴 수 있는 그 힘을 날마다 더욱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곁에 함께 기도할 지체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심하며 기도할 때 모든 기도자들의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 화요 저녁 기도회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삼겹줄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